이제 건강보살장을 돕니다. 건강이란 말을 탁 들으면 얼른 탁 알 수 있죠. 건강은 뭔가 모든 미혹한 것을 처음에 때려 부숩니다. 그러면 그 미혹 중에서 의심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건강보살장에서는 의심을 제거하는 장입니다. 이때까지 수행의 이치라든지 수행의 그 점차라든지 또 깨달음 그 자체에 대한 얘기를 무수하게 했지만은 그래도 의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의심이 있기 때문에 건강장 보살장이 등장해가지고 대중들의 의심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저거 읽어볼게요. 건강장 보살이여 마땅히 알라. 비유하면 건강성을 녹인다 해도 그 속에는 원래의 금이 있었고 본래부터 순금 성품을 갖고 있어도 끝내는 녹였어야 순금이 되네. 하나의 순금으로 만들어지면 다시는 금강석이 되지 않는다. 자,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수행을 해가지고 체득됐을 때 모든 의심이 없어진다는 걸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 글 자체가 뭔가 의심을 없애는 글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수행을 해가지고 수행 성취했을 때 의심이 없어진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건강석을 녹인다 해도 본래 금이 순금이 성품이 있어도 안 바뀐다 하는 거. 그 다음 그렇지만은 순금을 얻으려면은 녹여가지고 순금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하죠. 그 말은 뭔가 하면 녹여야 된다 하는 수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수행하거나 안 하거나 그 본진 순금의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하죠. 중생의 생사와 부처의 일반 세상의 본부와 모든 부처니 똑같이 홍의 꼭 모습과 같고 중생의 사유 하나가 건들 어찌하여 망함을 힐난하는가. 만약 이 마음을 알 수 있다면 그런 연후에 연후 원각을 구하게 되리. 이제 145페이지 봅시다. 왜 건강장이라는 이름을 했는가? 건강장이란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금이 강이 되는 이유는 그 성질이 경과에 다른 물질을 꺾지 못하며 그 애리함이 능히 일체를 끊어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금강산 가봤습니까? 금강산을 왜 금강산을 한 줄 아세요? 뭐 감이 잡히는 거 없습니까? 금강산은 무슨 산일까요? 맞습니다. 왜 돌로 됐다 하는 거 알았어요? 예? 강하기 때문에. 아, 진짜 센스가 있네. 머리 좋네. 그것도 그런데 제가 금강산이라는 말을 잘 몰랐어요. 사실은요. 하은경이도 금강산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제가 그 금강산 갔다 왔다 아닙니까? 제가 영연사 신도들하고 주지하면은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 신도들하고 금강산 유람을 했는데 턱 가보니까 금강산 이렇게 금강산이 돌살입니다. 완전 돌이 금강석 완전 대리석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금강산이라고 하는 말을 알았어요. 제가 완전 돌산이에요. 금강산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람이냐면요, 삐쩍 많은 사람은 금강산에 못 삽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살이 풍부하고 뚱뚱한 사람들이 금강산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조화가 잘 이루어집니다. 그 일화가 있어요. 누굽니까? 위산 영우선사 알죠? 위산이 마치 돌산이랍니다. 돌산인데 거기에 살이 조금 명산이기 때문에 거기 살려면은 뚱뚱한 사람이 가서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나 어록이 나옵니다. 조서 이렇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말 맞아요. 그 서울 보면은 서울 무슨 산입니까? 돌산 있죠, 서울에. 그게 무슨 산입니까? 예? 도봉산입니까? 그러니까 이 돌이 많고 이러니까 풍수적으로 그런 얘기를 뭐를 향하는가 하면 여기는 뭐 골육 상쟁이라든지 당파삼이라든지 이런 게 많다는 거죠. 이게 돌산이니까 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뚱뚱하고 살이 많은 사람들은 별로 사올 일이 없지만은 삐쩍 마른 사람은 이게 다 뼈만 있는데 가면 부딪히잖아요. 뼈와 돌하고 강한 길이 부딪히면
어디 됩니까? 망가지죠. 그렇지만은 저게 흑산 우리가 둥그스름하고 돌도 별로 없고 두툼한 데는 이 삐쩍 마른 사람이 가야만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쌀이 몸에 살이 돼주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건강이라 하는 거는 그래 강함을 나타내는 거죠. 지혜를 이제 뜻하기도 합니다. 이게서. 그러니 미혹을 없애는 거는 의심을 없애는 거는 반야의 지혜가 아주 필요한 거죠. 그런데 건강이라는 말을 듣고 제가 건강산 떠올려서 여러분들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성질이 경과에 다른 물질이 꺾지 못하며 그 애리함이 능히 일체를 끊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치를 지혜의 비유함으로써 오묘한 뜻을 갖는 까닭은 마구니는 이 자리를 침범할 수 없고 미혹이 어지럽게 할 수 없으며 의심이 건물을 타파해 제거할 수 있고 원수 같은 번뇌를 끊어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은 강명장을 말하는데 이 강명장의 마음은 생각하기 어려운 오묘한 지혜를 쌓아놓고 삿된 것을 물리치고 굳세고 애리한 모든 공덕 작용을 갖췄다. 이 공덕은 한량없는 공덕이 갖춰져 있으니까 장이란 말. 장자는 창고입니다. 감출 장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명장이나 강명은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살은 이를 정득하여 스스로 능히 장애를 끊고 중생이 갖는 모든 의심을 능히 단절할 수 있으니 이 때문에 건강장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여기 모든 공덕을 갖추고 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원래 그 공덕의 모습은 자아가 없고 실체가 없어 텅 비어 있지만은 중생의 의심이라든지 미혹을 상대해서 이 지혜라 하는 텅 빈 지혜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작용이 중생의 번뇌만큼 가지가지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걸 공덕이라는 말을 씁니다. 공덕이 많다는 말을 쓰는 거고 또 없애는 작용하니까 공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또 다른 얘기를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수행법을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수행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의심이 생깁니다. 의심이 생기고 진척이 안 갑니다. 이게 맞을까? 이것들까? 이러다가 세월을 다 버립니다. 한평생 벌어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수행법은 그나마 불법에 맞는 경전이나 논서나 또는 그렇게 부처님 가르침에 맞는 수행법은 괜찮아요. 그러면은 그에 맞는 수행법이라면은 그에 맞는 경계라든지 이치가 반드시 서려져 있고 경지가 서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수행하다가 모르면 경전을 듣다 보면 어록을 본다든지 또 잘 아는 선지식이 물어보면 그 딱딱딱 이렇게 의심을 제거해주는 얘기가 탁탁 나오는데 경전이 더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걸 어떤 주소 들어가지고 기공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이상 힌두교 수행이라든지 yar랑구정 가져와가지고 이래저래 득지지 붙여가지고 체계 세워가지고 등 만들어서 수행한다. 이 사람 못 깨닫습니다. 그러면 계속 의심이 생기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렇게 빠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보안보살에 이어서 질문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문수는 원각의 깨달음을 나타내고 보여는 수행의 이치를 나타내며 수행의 이치라 하는 게 뭡니까? 이런 거죠. 나무 바닥에 나무 막대기를 막 비비면은 그 사이 마찰에서 불이 팍 일어나가지고 판자도 불타고 막대도 사라진다. 이건 수행의 이치를 얘기합니다. 이 보현보살이 우리에게 얘기한 거죠. 마찬가지로 관찰하는 마음이 뭔가 마음을 관찰 대상으로 관찰을 하면은 그 관찰을 대상하고 관찰하는 마음이 서로 접촉에 의해 가지고 지혜의 불이 일어나서 뭔가 마음이라 하는 번뇌를 확 태워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현보살은 수행 이치를 나타냈다는 거고 보아는 정관으로 원각에 나아가 정덕할 것을 밝혔으니 깨달아 수행하는 정덕 이치를 밝혔다 할 수 있다. 자, 이게 보아는 정관이라고 얘기하는 관이라는 깨뚫는 겁니다. 깨뚫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어떤 것이냐? 자, 얘기를 해보죠. 이게 좀 찻잔의 그 본질이 뭘까요? 찻잔의 본질. 예? 그거는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흙입니까? 흙의 본질은 뭡니까? 공이죠. 실체가 없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 찻잔을 이런 것 갖다가 그 개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망치를 막 부수면 가루가 있지만 더 잘게 부수면 없어버린다. 아무것도. 그래서 이 본질은 비어 있는 겁니다. 근데 본질이 비어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무리 봐도 그게 눈에 보입니까? 육안은 안 보여요. 근데 심한이 개발된 사람은 이 비어 있는 걸 보입니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본질을 체득했을 때 사람은 과연 어떨까? 본질을 체득한 사람은 과연 어떤 행동이 나올까? 그런 걸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제가 사례를 얘기를 하죠. 이게 또 어록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스승이 이제 아는 분은 알을 거예요. 스승이 아끼는 찻잔이 있어요. 제자가 이제 시자죠. 방을 청소하다가 찻잔이고 막 땅이 탁 들어가 깨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스승이 문을 열고 쑥 들어오는 거라. 그는 얼른 제자가 깨진 찻잔을 뒤로 탁 숨겼습니다. 근데 만일에 이 행동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만일에 이게 좀 수행이 안 됐다면 어떻게 된가 하면 단장 사과를 했겠죠. 아이고 제가 잘못해서 찻잔을 깨뜨렸으니까 용서를 빕니다. 든지 항상 더 좋은 걸 제가 구해다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변명을 하겠죠. 근데 이 제자는 그런 것도 아니고 턱 숨겼어요. 숨겨놓고 샤워님 사람은 영원히 삽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얘기해요. 4대로 하합되어 있는 게 인간의 몸이고 4대가 흩어지면 이 몸도 흩어져 없어지는 것이다. 다시 또 4대가 또 부모 연을마다 4대화하면 다시 몸이 형성돼 또 뭐 이런 쭉 이야기를 쭉 하니까 딱 듣고 있다 끝나자마자 찻잔을 딱 샤브님 찻잔이 죽어버렸습니다. 이래버리는 거라. 그래서 스승이 무슨 이야기 하겠느냐.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건 찻잔이 아끼는 찻잔의 가치를 논할 수 없는 무엇이 있다 이게. 돈을 환산하면 뭐 몇 천만 원 몇 억짜리도 될 수도 있다 이게야. 있지만은 그런 가치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본질을 깨뚫고 있느냐 안 깨뚫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생각해 이 선사들이라 하는 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선사들 행동을 보면 이 사람 깨진지 안 깨진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 말이죠. 어떤 선사가 아주 크게 막 대단한 선사가 있는데 막부 장군이 온다고 하니까 마중 나간 거예요. 막부 장군이 오니까 막 다리가 우둘우둘 떨리고 몸에 땀을 촉촉촉촉 흘리는 거예요. 이 깨달은 사람입니까? 아니, 깨달은 사람 아닙니까? 몸 깨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왜 땀을 흘리고 다리가 후들후들 걸리냐? 막부 장군이라는 그 가치, 명예와 지위 때문에 흘리는 거예요. 그냥 막부 장군이 가고 난 뒤에 이 선사를 가만 생각해요. 자기는 멀었다 이게요. 그러니까 자기 제자를 다시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 스승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건 마찬가지예요. 이 찻잔을 깨뜨리는 이 제자도 그런 겁니다. 존재의 본질을 깨뜨리는 사람은 정오와 미움이 없는 겁니다. 어떤 가치, 높고 낮음을 추구하지 않는다. 명예를 추구하지 않는다. 지위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승의 앞에도 당당해질 수 있는 거죠. 찻잔을 죽어버렸습니다. 그 존재의 본질을 깨뜨려 본다는 게 그리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보안보살장에서 정관이란 말은 존재의 본질이 뭔가 하니까 4대 하합된 게 몸이다. 그 하합이 흩어지면 몸도 사라지니까 실체가 없다. 본질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몸의 기운에 의해 가지고 마음이 형성됐는데 이 형성된 마음은 육진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왔다 갔다 움직인다. 그러니까 4대가 흩어지고 몸이 사라지니까 마음도 4대 기운이 형성된 마음도 사라지고 실체가 없다. 마음에 있어 형성 경계도 마음이 사라질 경계도 없이도 실체가 없다니. 실체가 없다 하는 깨뜨려 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봐버렸을 때 생각해 사람이 굉장히 당당해지죠. 그래서 금강경 5가에 보면은 그 선사가 그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머리에 가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송곳으로 꽂을 만한 땅덩어리 하나 없이 가난하다. 깨달은 사람 그런 머리 가릴 것이 아무것도 가릴 것도 뭐 이게 없다 이게요. 재산이 뭐고 있어야 뭐 가릴 거 집이 있지만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땅 한 평이 있지만 이게 깨달은 사람은 그런 게 없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재산을 구한다든지 뭐 이렇게 뭘 가진다 하는 건 망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는 그분은 가난하다 하는 건 망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미신망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기운은 어떠냐 이기죠. 그렇게 가난하면 기주고 살아야 되는데 세속 사람은 가난하면 기주고 살지만은 이 수행자가 가난하게 되면 기주고 사는 게 더 펄펄 나는 겁니다. 어떻게? 역박사는 기계와 같이 항우장사와 같이 그런 기계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당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땀 한 방울 안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대에 보면 우리 선사들 중에서 그런 있잖아요. 효당ing 선생이 그렇게 했죠. 스님, 저기 상호남에 가가지고 하남 스님, 스님이 총독이 오셨는데 열정사로 내려가셔야죠. 근데 하남 스님이 지 볼 일 있으면 올라오라 그래. 끝나고 그랬어요. 간단하잖아요. 예. 그 다음 동상 스님 같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해외 이제 그 외국 기빈이 와가 저희 법무사 또 와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이 불상을 가지고 손가락을 이건 어떻고 저거 어떻게니 동생들 어느 무리한 놈이 감히 부처님을 손가락질을 하느냐 손가락을 불태워버려야 되겠다. 대통령이 이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럼 여러분들이 존재의 본질을 깨뚫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아무리 봐도 이게 존재의 본질이 비어있는 게 안 보인다면 뭐른 거지. 예? 그죠? 이 존재의 본질이 비어있는 걸 볼 수 있다면 자기 몸도 비어있는 거고 다 비어있는 건데. 안 그래요. 그래 보안보살장이 그걸 얘기해. 그래서 여기에 뭔가 정광로 원각에 나아가 정덕을 밝혔으니 깨달아 수행하는 정덕의 이치를 밝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육안마고 시만이 열리면 시만이 지혜인데 시만이 열리면은 다 비어있는 걸 봅니다. 걱정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게 이제 얼만큼 자기 열심히 노력하느냐. 수행은 네 맛도 내 맛도 아무것도 없어요. 무미의 맛이라. 그래서 옛날에 인국선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행자는 모름지게 그걸 재밌는 걸 찾아서는 안 되느니라. 재미없는 것을 재미로 삼는 게 수행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멋진 비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멋진 비유가 뭔가 하면 찰밥은 맛이 있어도 365일 늘 먹을 수가 없느니라. 맷밥은 맛이 없어도 365일 먹어도 질리지 않느니라. 수행도 바로 그와 같이 해야 된다. 수행자는 즐거움을 추구하지 말아라. 재미없는 이 수행을 재미로 삼아서 수행하는 게 수행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끝내주는 본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상근기는 근기가 애리하여 한 번 듣고 공부를 끝낼 수 있어도 중하근기는 근기가 둔하여 의심이 생기는 길을 면치 못하니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자, 이거는 오후에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네. 네. 그렇다면 그 부처님께서 그 전생을 기억하신다고 그다음에 또 부처님이 그 아난선정을 질문했을 때 그 옆에 마을 사람들이 누구는 죽어서 어느 하늘에 가고 누구는 죽어서 어느 하늘에 가고 그렇게 승리한테 질문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남방불교에서 수다한과를 정덕하면 뭐 실생 이내에 부처경계에 오른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그건 윤회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윤회를 하더라도 완전한 깨달음을 예를 들어 아란이 됐다면 윤회를 안 하지만 덜 깨친 사람은 윤회를 하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생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부처가 된다. 한 생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부처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는 거니까 그 윤회락 하는 것이 그 우리들이 만든 세계예요. 사실은요. 근데 미혹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얘기하는 그 윤회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가 그 며칠 전에 택시를 타고
동화서로 올라오는데 택시 기사가 스님 이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면 척 여가 뜨는데 내용이 이제 뭔가 하면은 스님이 목사되다. 그러니까 스님이 목사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 내용이 불교 윤회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불교에서는 말이지 사람이 죽어서 육도를 윤회를 한다. 지옥, 축생, 아기, 아수라, 인간, 천상의 세계 육도를 윤회하는데 지가 죽어도 육도 윤회하는데 어디로 가는 줄 모르는 게 바로 불교다. 불교 신자가 되고 불교 믿으면은 지 죽어도 어디 가는 줄 모르고 죽는다면 얼마나 불쌍하냐. 지가 지옥에 갈지 어떻게 알고 천당에 갈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아느냐 얘기지. 그렇지만 기독교는 너무나 좋다. 죽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딱 정해져 있지 않느냐. 지옥 갈 일도 없지 않느냐. 오로지 하나님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참 어이없는 얘기죠. 이 지가 스님 생활을 했다면 불교를 알고 얘기하는 얘기지. 그래 거짓말을 하면은 그 지옥 가는 거라 이게 말하자면. 그럼 그런 거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됩니까? 불교의 목적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 윤회를 얘기한 거는 고통의 세계라는 걸 얘기. 돌고 돈다가는 고통스러워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벗어나는 게 우리 수행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쏙 빼놔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잘 알아야 돼요. 잘 모르면은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끝까지 다 들었어요. 그거 듣고 난 뒤에 내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 기사 거사님 참 전도하는 건 참 좋지만은 요 테이프를 가지고 남 전도하려 그러면은 기독교 망합니다. 이거는 수준이 어린애 수준밖에 안 되는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교를 제대로 안다면은 목사가 이런 소리를 못 합니다. 목사 수준이 유치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좀 알려면은 불교를 좀 알고 당신이 불교를 좀 알고 다시 전도를 할 생각을 하시죠.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윤회락 하는 게 이제 많이 궁금증이 있는데 예를 들어 한 가지 이제 얘기하자면 지옥에 대한 문제죠. 이 지옥이 기독교도 그 지옥을 이야기하는데 불교 영향을 만나가지고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럽에도 지옥도를 딱 그려놓은 거 보면은 불교 지옥도가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하나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기독교에서 그 지옥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이 그 매개 역할해가지고 지옥에 안 가게 한다든 지옥에서 건지게 한다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항상 매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불교의 지옥도락하는 거는 자기가 그 세계를 만나고 자기가 빠져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벗어나는 것도 자기가 벗어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차이점이 좀 있어요. 있는데 결국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 같은 것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이 육도 윤회하는 이 6갈래도 전부 다 사람 마음이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멸진정을 얻게 되면은 이 욕계식계 무색계가 사라져버려요. 욕계식계 무색계 사라져버리면은 6갈래의 세계도 같이 사라져버립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그게 의식이 만든 세계라는 얘기죠.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윤회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미혹한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원래 그 윤회가 없습니다. 사람의 입장에 보면 법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법의 측면에서는 역시 윤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환멸연기를 이야기하고 유전연기를 이야기하죠. 유전연기가 윤회입니다. 환멸연기는 바로 깨달음을 가는 수행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연기락하는 것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더러움에도 소속 안 돼 있고 깨달음에도 소속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다 포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깨달음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연기에서 청정한 연기에서 염연기가 나오고 정연기가 깨끗한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끝내겠습니다.